할렐루야.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감사가 사라지면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걸 또 반대로 삶의 위기에서도 성숙한 신앙인은 감사하는 법을 알고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음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감사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형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감사가 사라지면 삶의 위기가 온다고 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삶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성숙한 신앙인들은 감사하는 법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감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 그 숨결을 느낄 때마다 또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골로새서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들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웠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단들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자신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 또 그 성도들의 사랑의 소식, 이것을 바울은 들은 것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서로가 사랑하고 있는 그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사랑함이 근본 원동력이 뭔가, 뿌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한 감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이면서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또한 서목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쓴 그런 모든 모습들에서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요, 시험 앞에서 힘있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연단의 과정으로 느끼고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듣고 그 모습을 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열매 맺어 자라기 때문에 감사하다.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더라.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진리의 말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것이 열매다. 그리고 그 열매가 온 천하에 또 열매 맺어 자라게 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야 할 열매,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요, 우리가 또 맺는 열매인 거죠. 우리는 이 열매를 기뻐합니다. 이 열매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의 옛 성품, 곧 육신의 소욕들이 버려지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므로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잉태되어 자라는 것만큼 귀한 열매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을 통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열매로 인하여 매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인하여,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지체들을 바라보면 온갖 어려움, 힘든 일들을 다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 우리 지체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아름답고 좋은 면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교회 성도들, 교회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는 똑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과 죄악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런 자세, 그 마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사랑함으로 힘을 다해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을 향한 감사입니다. 비록 힘겨운 삶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사랑함이 풍성하여서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교회 지체들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힘써 사랑하려고 하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단의 권세를 싸워 이기려고 힘써 애쓰는 그런 지체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을 법한 고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드는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자세로 지켜가는 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